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아십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내 속에 계시기에 나의 섬김과 낮아짐과 값없이 전함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되 패끼치지 않기를 위하여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 수고와 고생, 그리고 아버지 내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면서 아버지 그 알물 통해 나를 죽이고 또 몇 번이나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또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고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를 지켜 행하는 자 칭찬하시고 마땅한 보응을 해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심받는 귀한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싸울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싸울 그러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도 파하는 강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달리 말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되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삶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으로 선한 싸움 가운데 능력 있게 어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름받은 자로서 이 수요 예배, 3일밤 예배를 와서 예배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온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선한 싸움을 이어서 내가 선한 다툼 가운데 내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배하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애쓰고 심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쪼그라들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그 누군가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내가 느낄 때,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지를 누가 아세요? 여러분, 환경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환자들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잔여물들이 굉장히 많은 노폐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용변이 새기도 하고 소변이 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용출된 것들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막 비위도 상하고 정말 소름도 끼치고 피하고 싶고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정말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험한 일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이 새고 무엇인가 새가지고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치워주는 이 일로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니까 해지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뭘 만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하시면서 하게 되신대요. 저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이 6월달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되는 변화된 삶, 분별력 있는 삶을 살자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세 한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거를 만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비상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또 화도 낼 수 있고 속상함도 생길 수 있고 절망도 낙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나에게 이렇게 능력 주신 것 감사함.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데 감사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마다 이 하나님이 아심으로 인하여 심히 전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지금 성도들이 몰라줘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었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일한 것 싹쓸 가지고 성도들을 공개했고 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리지 아니하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성도를 사랑했는지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까? 저들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도태되지 않을까?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을까? 예수님 사랑과 멀어지면 어떨까? 이것으로 인하여 늘 걱정하고 성도들의 영혼 한 영혼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단들의 종용하는 소리에 저들이 넘어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에게 반하는 패역하는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아신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 이 변증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이렇게 똑똑한 자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요.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자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려서 참 믿음에 서지 못할까 봐.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까 봐 그것이 저어되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수많은 여러 가지의 변론을 통해 자기의 어리석은 가운데서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수많은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 오직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면 마치 바울이 부모고 성도들이 자녀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성도 사랑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때요?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자녀나 누군가가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이렇게 넣어두고 계시다가 저를 이렇게 눈치를 살펴서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꺼내주시면서 써 그러고 주시고 가장 비싼 이따만한 물 많은 복숭아 먼저 사주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먼저 사주시고 그래서 제 웃음소리와 제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면서도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꺼내어 아낌없이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어 아낌없이 나누는.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사고 때로는 밥도 사고 때로는 옷도 사주고 때로는 필요한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때로는 용기도 주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굶든지 말든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자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면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 사랑함이 끊어지지 않냐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루는 교우고 성도들을 신방하러 막 다니시는데 집집마다 신방을 잘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집에 딱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게 분명한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방도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싶어가지고 혹시나 싶은 나머지 목사님 명함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놨어요. 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렇게 하고 써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 봉투에서 그 명함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명함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딱 있는데 그 다음에다가 글씨를 덧붙였어요. 다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었는데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엇입니까? 목사님하고 신방은 준비되어 있고 약속은 되었었는데 성도는 마치 잊어버리고 깜깜했고 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주 보기 좋게 잠자리에 푹 넣어가지고 옷도 벗은 채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답이 멋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참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성도라면 아마도 100번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그리고 그 목자를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지는 진정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영원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면서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지는 사랑이냐? 영원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원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오늘도 보니까 영원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반어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내가 이토록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랬어요. 영혼 사랑이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면 내 재물까지 기꺼이 다 줄 정도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종은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서의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기쁨으로 공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혼들도 뭐 성도 사랑이 지나야 그들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그런데 답답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래? 그런데도 내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도 사랑하면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면 좋은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함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가 한 것만큼 대가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하는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 화려한 이게 모임에 다 초대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초라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인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모임이었었는데 그곳에 아주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쭈글쭈글 손도 거칠거칠 옷도 남루하게. 한 정치인이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행하는 테레사 수녀의 이 활동을 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언급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난 다음에 서로 테레사 수녀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질문을 하나를 해요. 수녀님,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망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대답하는데요.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과제를 생각을 해요. 세상 방법처럼 어떤 거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가 바로바로 탁탁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나타나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임무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당신들은 내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입고도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배반하는 사람, 저를 몰라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테레사 주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자들은요, 나의 무엇인가 얻음도 아니요 이름도 아닌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사랑하라고 하는 임무, 그것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할까? 너무나 멋진 말을 했죠.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주의 일을 하다가 칭찬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도리어 손가락질 당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마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난도 받는 거예요. 또 억울한 일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 안 하고 교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칭찬만 받아요. 어머,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음식은 맞으십니까? 어때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공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때요?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임무, 사랑할 의무를, 사랑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나는 종이 되고, 나는 끝까지 끝 꼴찌가 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으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사랑이 누가 봐도 끊이지 않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성과를 바라고 나에게 무엇인가 떨어져야 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라.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다 그러냐면 내 자신까지 내어준대요. 생명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영혼 사랑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생명은커녕 시간도 주기 싫지요. 생명은커녕 함께하고 싶지도 않지요. 생명은커녕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 손을 내밀어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나의 이익 속이 아니라면 움켜쥐고 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고집스럽게 옹이져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영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이 내 자신까지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심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심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다가 어때요? 아니야, 돌아올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영혼 사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말하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의 짐을 지울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지켜 여러분을 속여 탈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들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걸어왔는데, 함께 했는데 왜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히려 나를 비난할 수 있게 됩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이 영혼 사랑 가운데 어때요? 나는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사람들을 이익의 수준으로 보지 않아요. 영혼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참종을 알아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바라고 있는 분인가? 아니하면 저의 이익이 전혀 필요 없이 내 영혼 한 사람, 내 영혼 한 영혼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나를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 뒹굴어주며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본다면 참 목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 이 성도한테 내가 가까이 가면 이런 것이 떨어지겠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주고자 하며
더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반대로 목사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요. 개척교회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찾아와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뭔가 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후를 채워줄 것 같이 막 그렇게 목사님을 안돈을 시켜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사업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 놓고 저를 통하여 어떻게 하게 합니까? 교회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가지고 홀딱 가지고 튀는 경우들도 있고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며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해서 개척교회 지하에서 거의 몇 천만 원에 정말 힘들게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신 목사님들이 그것마저도 잃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 특별히 영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순수한 사랑을 합시다. 성공의 인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인물을 가진 자로서 성공의 인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의무를 가진 자로서 영혼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저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육체적인 마음에서 정력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무리가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먼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속삭임이나 내 의지로서의 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를 꽉 붙들려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 가운데에 사랑하는 의무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순수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변해야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여러분 더 깨끗해져야 돼요. 더 순전해져야 돼요.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구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요, 연수가 더해지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자긍하는 질긴 심령은 있을 망정 진정으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됐다는 증거가 영혼 사랑함과 성도 사랑 앞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아심바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심바 되는 자, 하나님 앞에 아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 사랑이 넘쳐나고 죽어가는 영혼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사랑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교회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초반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가 내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사랑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봤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역한 자였고 나는 이렇게 패역한 자였고 나는 이렇게 질투하는 자였고 시기하는 자였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였고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였고 내 안에 선한 다툼이 아니라 늘 세상이 갖다주는 정욕으로 하는 다툼으로 가득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야 주의 종을 아프게 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유의미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갈래갈래 찢어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 나의 영혼을 하나님 맡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이 자기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자기의 마음 속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까지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면서 삽니까? 하루하루 돈을 쫓아서 삽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영달을 위해 삽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아심받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루 순간에도 성도를 위한 기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위한 그 사랑 가운데 충심 어린 기도 우리 안에 있었는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의 성도된 바 돼서 내 자녀를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며 나에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아낌없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하다 생각하고 아니하면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저에게서 교회 사랑 가운데에 원하는 바였냐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고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시기하면 안 돼. 다툼도 일어나면 안 돼. 서로 분내면 안 돼. 서로끼리 당져도 안 돼. 비방해도 안 돼. 수군거려도 안 돼. 교만해도 안 돼. 이런 혼란이 있으면 안 돼. 너희는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심받는 자, 하나님이 아신다 할 수 있는 자는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심받는 선한 기도가 늘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감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그랬어요. 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앞서서 말했습니다.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편지에는 힘이 있었지만 몸은 연약하고 저의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눌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허점, 자기의 연약함이 또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정한 믿음의 근간을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늘 걱정합니다. 혹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가운데에 세워진 이 종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어떨까? 더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보이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부족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에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두려워서 나타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어떨까? 이러한 걱정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이 죄인된 모습, 여러 가지 부족함, 이 죄 많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혹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는데 나만 같으라 그래.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위인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 자기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혹 성도들이 또 흔들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늘 주님께 하듯하며 나로 인하여 교회의 부흥이 저하되지 않기를 위해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님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깍듯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 나이가 좀 어려도 여러분 할 수 있으시다면 존대어를 좀 써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이 존대어 쓰시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80대, 90대 되신 분이 10대 어린 소녀들에게 자매님, 오늘도 교회에서 보니 참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자매가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어떤 큰 행동을 안 해도 그의 영혼은 진정한 교회의 섬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교나 구제나 헌금,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말씨 하나 가지고도 영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언어, 행실. 그래서 누군가가 혹 우리에게 계속 불성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그래보지. 여러분,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더 낮아지는 것이죠.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연약해 보이는 형제들, 더 연약해 보이는 자매들에게 더 열심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진정한 존대, 사랑, 그런 위엄을, 그런 마음을 느끼고 이 안에서 엄마의 요람, 아이들 깐난쟁이들이 제일 편안하게 자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엄마 가슴 위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은요, 아이들이 금세 푹 떨어져 자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왔다 갔다 들을 때 그 날숨과 들심을 느끼면서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심바 되심으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누구야? 이런 소리 제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가족과 친지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어머니, 형제, 자매님,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분명하게 존칭해 주십시오. 우리는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된 교우들입니다. 이 안에는 엄마도 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떤 누구 한 분이 와서 보더라도 진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의 진정한 숨소리가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 때도 야! 누구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형제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초입니다. 교회 사랑, 영혼 사랑, 더 나아가 성도 사랑은 성과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명받았음을 기억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은 어머니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왔는데도 그저 여전히 세상의 모습 그대로 거칠고 요란하며 자기가 드러나 있고 돌출된 행동을 하며 누군가를 깔아내리고 인품, 인격 이하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받아서 교회가 이런 곳이야? 오히려 마음이 다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의 지금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열정 안에서 하나님 아심받는 가운데 최대한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는 모든 지금 말씀이 성경의 기초 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권고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은 전도를 해서 100명, 200명 데리고 오고 헌금을 몇백 명, 몇천만 원 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권력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꼴찌가 되며 말썽이 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며 칭찬해주고 덕을 끼치며 그의 삶이 유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재물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정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교회 천국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라 천국이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교회에서 여전히 더러움의 모습이 보이고 그저 색적이며 그 음란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변화되어지고 한 해 뒤에 달라질 수 있는 진정한 변화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온전히 성도를 사랑했으며 영혼을 사랑했고 내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탄 한 아주머니께서 경로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옆에 가서 말했습니다. 야, 니들은 어른이 왔으면 경로석에서 일어나야 할 거 아니냐. 아이들이 왈, 아줌마가 노인이에요? 조금 속상했던 아줌마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이야? 아이들이 점점점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아줌마 눈은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 난리야? 그랬더니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그랬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말씀 왜 뜬금없이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가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있는 의를 얘기해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아 그렇네요. 얼른 앉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수해서도 더 이쁩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디 아줌마가 노인네요? 아줌마지? 이게 어디 동그랗게 눈을 떠? 그랬더니 아줌마는 네모나게 눈 뜰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 사랑이 어떤 것이든 근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줌마 눈은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개함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누구를 향하신 어떤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화살을 목사님이 던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렇게 받는 자는 어때요? 복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심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만약에 예배 끝나고 뵐 때 하나님 부족한 거 맞는데요. 그래도 이 부족한 자가 성도 사랑했고요. 영혼을 한없이 사랑했고요. 패기치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주면서 열심으로 섬겼고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뜨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양도둑이 있었는데,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을 훔쳐간 사람에게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약자인 ST, sheep thief, 뭐예요? 양도둑놈, ST하고 딱 낙인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여기에 소돼지처럼 낙인 찍힌 상태로 살아가는 잔혹한 청교도적인 형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 양도둑 나귀를 찍혔는데 한 사람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떠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못된 짓을 더 했어요. 어차피 나는 낙인 찍힌 몸이야. 나는 쓰레기야. 한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 내가 이렇게 도둑놈이 되어서 도둑놈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낙인을 흔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늘 회개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그 불행한 일을 다 아파해 주면서 대신 매맞아 주었습니다. 또 죽음의 자리가 있을 때면 대신 가서 슬픈 사람의 옆에 앉아가지고 사흘이라도 같이 울어주면서 그의 고난 심령과 그의 어려운 심정을 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을 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여기냐면 동네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ST, 양도독이라는 그런 낙인 찍히는 일까지도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이런 형법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인 찍힌 사람이 이분 외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동네에서는 아주 유지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나머지 2세들만 남아있는데 그 2세들 중에 손주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있으면 손주의 유치원에서 어떤 격려사가 있으면 이 양도둑이었던 분이 오셔서 격려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일이 딱 ST라고 써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제일 존경받는 분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할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느냐면 ST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성자, 세인트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인트, ST. 우리 할아버지는 성자야. 결국은 그분은 오히려 가장 죄인이었던 양도둑이라고 했던 ST, 그 낙인이 성자, 가장 거룩한 자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박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돌이킴, 변화됨,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끝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사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시는 자,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성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참교회, 주님이 자랑하시는 예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저의 사랑과 저의 열정과 저가 보였던 모범은 어디 간 데 없고 이단들이 득세하며
저의 영광을 저들이 먼저 차지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그러나 저의 위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아심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성도 사랑함과 영혼 사랑함과 교회 사랑함은 그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심 바 되는 이 은혜로 늘 이 사랑함에 있어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아심 바 되시는 예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